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이제 초막절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31절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자,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그러면 뭐라고요? 내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에게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요구하냐면 진짜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 너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너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톨게이트 같아요. 톨게이트. 근데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같아요. 고속도로. 그래서 후진이 불가능한, 유턴이 불가능한, 목적지까지는 고속도로, 계속 후진 없이 나아가는 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닌가,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0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믿는 마음이고, 그리고 믿음의 과정은 믿는 삶이다.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믿는 마음. 그죠? 믿음의 과정은 뭐예요?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구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시작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인 구원에 다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입으로 시인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이렇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그럼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삶대로. 두 가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그리고 표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그게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보세요. 이게 이제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보세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온다는 말입니까? 진리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진리의 두 가지 속성의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은 속성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안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변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것,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함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도 변해요. 친구도 변해요. 나이도 변합니다. 그죠? 돈도 변해요. 건강도 변해요. 그 바이러스도 변해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다 변해요. 변하는 것이 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그러니까 우리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저도요, 언제 성도님들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언제 내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해요. 내 자신이. 내가 베푼 친절, 오늘의 베푼 친절,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리고 감정의 깊이, 이해의 깊이가 언제 고갈될지 불안하고. 내가 예를 들어 삐지는 사람 보고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을까 막 불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런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진짜 자유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때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두 번째 특징이 유한해요. 유한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유한하고 친구도 유한하고 돈도 유한하고 여기 있는 교회당도 유한하고 벌써 25년 이상이 되니까 다 곳곳에 보자 유한하고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쓰면 버려야 되고 불안하고 직장도 유한하고 명예도 유한하고 그러기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변함에 대해서 그리고 유한성에 대해서 고작 불안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리는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해결해줘요. 완전하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만 오겠습니까? 진리를 통해서만 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직 진리의 기준, 참 구원,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진리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내 삶대로 따라오면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고 그 제자의 삶이 진정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자유가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삶의 중심으로 네가 들어와라.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요. 속박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그거는요. 뭔가 예수님을 지금 뭔가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사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속박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무리로 존재하는 그 상태가 속박당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속박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애비들이, 네 아비들. 아비가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 네 아비가 마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박 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두 갈래 길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모세의 율법만 믿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함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실게요.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자유는 율법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여러분 자유는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예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길은 오늘 말씀대로 죄의 종임을 증명하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에 머물러 있는 한, 가문에 머물러 있는 한, 율법에 머물러 있는 한 너희들이 자유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너희들은 종의 자리, 매임의 자리, 너희들은 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대기업 자제들에게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기업 자제들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권세가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대형 사고를 치고 폭력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는 그런 자녀들 중에 아주 많은 자녀들이 권세가들의 자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태생으로는, 혈통으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3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자유를 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 혈통이 아무리 성골이어도 죄를 씻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민,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와 자유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누가 주는 자유와 용서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용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37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율법이 의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38절, 39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고, 많이 알아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너무 몰라서 문제다. 여러분, 율법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 율법 안에 심취만 돼요. 그 율법에만 심취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치 그냥 누르면 녹음기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뜻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메시아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고통을 없애주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의 행위는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메시아를 가공하고 하나님을 가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상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우상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made in God이래야 돼. made in God 이 돼야 되는데 made in Jew, made in Jewish.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죠. 40절, 41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철석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짜들의 믿음이 진노의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의, 마귀의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43절 이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43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은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나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하세요? 저는 수시로 하는데요. 걸어가면서 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귀의 자녀죠. 여전히 마귀의 자녀가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법과 원칙을 외치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진리는 거짓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뭐 말씀을 왜곡하고 그런 거 있지만 이 이단의 가장 기준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천주교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여러분 이단이냐 아니냐 유무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거하고 있느냐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42절 마지막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뻔히 보이는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대속,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왜요? 자신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을 100%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제일 바른 신앙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이 제일 바른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거 말하면 저도 다른 거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충만한 것이 자유의 충만함과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합니까? 그럼 자유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유가 충만한가? 똑같은 말, 나는 오늘 예수로 충만한가? 우리 삶에서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유의 길, 기쁨의 길이 마음껏 열려서 주님 뜻을 실천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